욥이 살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욥기 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에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욥이 살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욥이 하소연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나는 의롭고 선하고 훌륭하고 존경받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질병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다니요.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 줄 아시면서 왜 이렇습니까? 내가 단지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괴로움에 부르짖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을 바랐더니 화가 오고 흑암이라니요. 욥은 억울함과 답답함, 괴로움,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태도와 발언은 얼마나 정당할까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말씀하셨죠. 욥은 그 욥의 친구들보다는 정당하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주장하는 이 하소연들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판결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욥 또한 불합격이다. 그러나 낙제는 아니다. 그러면은 불합격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도 처음보다도 2배 이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욥기를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으려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운 문제에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힘들고 괴로울 때 욥기를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욥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결국 욥은 지금 여기에서의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욥의 지금까지의 그 자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자기 자신의 변론은 자기 자부심이거든요. 나는 존경받을 만하고 누구보다도 바르고 선하다. 이러한 자기 자존감, 자부심의 결과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이게 뭡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부심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훈은, 이 세상에서의 상담은 너 자신을 믿으라. 너 자신을 긍정하라. 진정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끊임없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세상의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은 그다지 과하지도 않으면서 객관적인 자기 긍정감, 자기 존중감,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자기 자존감이 그런데 오히려 욥을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고 억울한 감정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자기 현실을 원망만 하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존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욥기 30장 1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 욥의 마지막 변론, 마지막 하소연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 나의 현실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어떠했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제는 어떠하냐 이겁니다. 나의 현실은 어떠한가에서부터 나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마땅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과거에만 연연한다면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과거만 연연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하나님이 극적으로 해결해 주셔도 자기 현실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이나 어떤 원인 등을 떠나서 내 현실을 바로 보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참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많이 힘들고 불안하겠다. 얼마나 불안하니? 그렇게 했더니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이 항상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나치게 눈을 깜빡거리고 목을 막 심하게 막 이렇게 튕기는 이런 틱이 그전에 없었는데 너무 심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현실을,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부정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지인은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만나면은 항상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쏟아져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냐? 화가 났냐? 그랬더니 자기 화난 거 아니래요. 당연히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뿐이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요. 자기의 현실과 이에 따른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은혜와 역사로 개입해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현실과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 현실을 직시할수록 참 부당하다, 억울하다는 판단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욥의 이 억울함, 욥의 이 이해하지 못하겠는 이 상황, 이 인생에 대해서 신앙의 갈등이 커진 겁니다. 부당한 인생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쳐요. 이 세상은 어차피 부당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부당함을 당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불합리함을 당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욥의 갈등이 더 커진 거죠.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동시에 생각할 때 생기는 갈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30장 20절에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에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24절 말씀.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째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하고 부르짖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납득하기 힘든 현실과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욥의 신앙. 이 신앙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의 은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다시 받은 복은 믿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욥이 받았던 복은 다 빼앗겼어요. 아무런 까닭도 없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복을 끝까지 지켜주시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회복과 2배의 갑절의 복이라도 항상 불안하고 언제 또다시 무슨 일이 닥칠까? 긴장과 의심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평안해진 것 같은, 심령이 평안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욥기가 끝나요. 하나님은 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 욥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잘 못해서 고난과 환란이 닥친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내가 잘해서 회복되고 내가 정답을 알기 때문에 복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욥이 강렬하게 느낀 것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겁니다. 욥이 고난당하고 회복되기 이전의 욥은 내가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적 신앙이었습니다. 털끝 하나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완벽주의적인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 하는 이러한 강박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다시 회복된 지금, 이제는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신앙과 삶에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변함없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과 복이 되리라는 확신은 오직 하나님이 확정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증해 주시는 것을 받는다면 이후로는 어떤 역경이나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과 복을 주시겠다고 보증해 주셨으니까 불안하거나 의심할 게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보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변함없이 사랑과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내 삶이 안전하고 복되고 영생의 길을 갈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잘하면 내 삶이 잘되고 안전하고 복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까닭에 나에게 약속하신 사랑과 복을 변함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살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살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욥은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음에도 극심한 질병과 패망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욥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억울하나 원망스러우나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금 회복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욥에게 주신 사랑과 복을 또다시 빼앗지는 않으실까요? 아마도 욥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변함없는 아버지이고 보좌이고 보호자이고 사랑이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